할렐루야! 주 안에서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도화경 여러분, 그동안 건강하시고 평안들 하셨죠?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우리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덧 네 번째 주를 맞이했군요. 도화경 여러분, 뵙고 싶습니다. 속히 함께 예배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여러 가지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기대를 했는데, 그렇지 못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불길한 소식만 들려오고 학교 개학도 4월 6일로 연기했죠. 독일 총리 앙겔라 메르켈은 코로나 확산 상태를 2차 대전 이후 국가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 및 도전이라면서 최악의 경우 인구의 60에서 70%가 감염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모든 해결책을 제공할 수가 없다고 했답니다. 바이러스를 해결하려고 나라들이 연대하여 백신을 만들려고 하나 현실은 역부족했답니다. 여러분, 이런 때 필요한 것은 고칠 수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시계가 고장났으면 맞는 곳에 가면 고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고장나면 만든 곳으로 가면 되지요. 여러분, 인생이 고장났을 때 어디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가야지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로 가면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환경까지도 모든 문제도 고쳐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보십시오. 어떤 약속인가요?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와준 여러분, 재난도 전염병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손이 주권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땅을 고쳐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도 마음도 육체도 우리의 민족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고쳐주시길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부활주의를 3주 앞두고 있는 사순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 전염으로 인해서 기도의 모임 공동체가 중단되고 은혜의 통로가 막히고
예배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아종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일까요? 성경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한 마리까지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코로나의 재난도 전염병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의 개입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코로나로 이 바이러스는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이요 섭리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악성 바이러스 시험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가 있을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순절 기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서 44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했습니다. 동아종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지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42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대개의 경우 아버지의 뜻은 묻지 않고 내 뜻만을 고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43절에 보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라고 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였으면 핏방울처럼 되었을까요? 동아종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는 못할지언정 간절한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동아종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하였나요? 누가복음 22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은 이처럼 기도하셨고 또한 그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부탁하셨으나 그들은 기도하지 아니하고 잠들어 있기에 주님은 그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 안타까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동아종 여러분, 잘못하면 우리 또한
제자들처럼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므로 제자들처럼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때에 시험 들지 아니하고 시험에 모두 합격자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방지를 위하여 나라에서는 사회 거리두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신천지 문제와 함께 몇몇 교회의 코로나 확진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마치 제2의 신천지처럼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기도, 찬양까지 매우 부정적인 시각으로 비춰주고 있으며 여론을 통하여 매도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차원에서 본을 보이며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여 협력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런 상황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때문에 거의 모든 교회들은 4월 12일 부활주의를 앞두고 4월 5일인 고난주일부터는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기 위한 마음과 기도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 동아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도가 매우 필요합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하루 1시간 기도 운동과 더불어 매주 금요 아침 금식 운동을 4월 10일 성금요일까지 벌리고 있습니다. 비록 교회당에 나올 형편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고난당하신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사망권세 깨뜨리신 부활 회복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 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동아 가족 여러분, 아무래도 이번 주는 지난번처럼 가정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일인 4월 5일은 지난이 아니라 쉽습니다. 고난주일인 4월 5일은 반드시 교회당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주일 예배를 가정에서 우리 모두가 실시간 방송으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금 첫 방송을 이렇게 모니터를 보고 하다 보니까 아주 그냥 벌벌 떨리고 실수가 투성입니다. 처음이라 이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